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 앞에 있는 27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또 듣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 이어지는 말씀이 28절 말씀인데, 여기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하는 말씀이 이제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오늘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혼의 구원을 이루라, 이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은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죄와 상관없이라는 말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서 오시는 것이고 통치자인 왕으로서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연결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속량하심을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 것을 단번에 받은 구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슨 구원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과거 시제로 표현하는 말씀, 그것이 죽었던 양심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선악과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회복하심으로 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것을 가리켜서 영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영의 구원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해요. 거듭난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루어가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뜻의 변화, 이것은 생활 속의 구원 또는 성화 구원 또는 혼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적인 성격을 갖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우리의 몸이 홀연히 변화되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이제 몸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원에 관계된 단어 중에 시제가 구원을 얻었고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라,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구원을 이루리라, 이렇게 미래 시제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영의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의 악한 양심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씨앗을 뿌려져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영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진리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의 생명, 곧 그분의 말씀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맞도록 변화시켜가는 과정, 그게 혼의 구원이고 생활 구원이고 성화의 과정인데, 그것은 이미 얻은 구원과 앞으로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구원,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오늘 현재도 이루어지는 현재 진행형의 구원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세 가지 구원, 3단계 구원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에 대해서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 혼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구별이 안 되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인지 혼동이 되게 돼요. 그리고 복음 사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었는데 생활 속에서 육신의 소욕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면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그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짓게 되면 내가 구원 안 받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받은 구원이 혼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을 입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의 힘으로는.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연합해서 죽음으로써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를 견인하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율법 다 지킬 수 있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난 죄를 이길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내 의지와 결단으로 그 속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사탄의 영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죽지 않고는 부활하지 못하는, 부활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삶을, 생애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구별 못하면 어떤 혼동이 생기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신약성경 251페이지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건 영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구원.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시고 영원히 이루신 그 속죄,
그 영의 거듭남에서 한번 태어난 사람을 어떻게 다시 안 태어난 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물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단번에 이루신 영의 구원, 거듭난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8장 12절 13절 보세요.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250페이지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거 구원 못 받은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새롭게 받은 새 생명인 영, 그 영의 말씀, 영의 생명으로서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면 혼이 구원을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은 영의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 생활 속에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저지르는 죄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살리라.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함께 죽을 때, 그때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다. 이것은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봐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다른 교회에서 한 7, 8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구원에 대한 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이 죄에 대한 괴로움으로 전전긍긍하고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괴로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도리를 확실하게 알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흔들리느냐? 첫째,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구원을 받았는데 성경을 잘 몰라.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은 알아요. 그리고 믿어요. 그런데 12절 13절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놓고도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신학자들의 논쟁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자,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10장 28,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영의 생명,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죽었던 영이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영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받아서 영이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born again 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된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신실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같은 요한복음 1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 5, 6절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버려진다. 이게 구원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로마서 8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복음 10장은 영의 구원, 영의 구원, 영이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해요.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안 태어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이 4, 5, 6절의 말씀은 열매 맺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열매 맺는다는 말 나오죠. 그 열매 맺는다는 말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위에서 잘 보시면 가지가 저 혼자서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된다고 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지가 스스로는 열매 맺을 수 없다.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구원에서 떨어지는가 보다, 이렇게 혼동할 수가 있다는 얘기. 이건 열매 맺는 일이고 혼의 구원,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열매 맺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주님의 능력을 받았을 때만 가능하다. 내 안에서 생명으로 들어오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할 때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 이거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시기하고 다투고 거짓말하고 남을 간섭하고 지배하고 신앙적 인간 관계에서 중요하지 않은 거, 사소한 일들은요, 지적하고 간섭하고 하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답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 인격이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간섭하는 게 지나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느냐?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속된 말로 하면 갑질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자기 마음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유다서 24절.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24절이라고도 하고 1장 24절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 축복 인사인데요. 신약성경 398페이지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게 누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흠이 없게 하시리, 기쁨으로 서게 하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흠이 없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심으로써 주님 재림하실 때 나로 하여금 흠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역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선물로 주신 영의 구원, 거듭난 영의 생명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21절을 보세요. 같은 성경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죠. 또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 불쌍히 여김.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영생을 얻는 영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그것을 보존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하면 가능해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느냐? 믿음이 있어야 되죠. 자, 이때 이 믿음이라는 말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흠없이 보존시키고자 하셔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못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자유선택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24절 말씀은 영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21절 말씀은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돈을 겪습니다. 혼란을 겪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혹시 내가 구원이 아니면 어떡하나? 더 나아가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놓고 바리새인으로 사는 거예요. 난 구원받은 의인이라.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천국에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져도 괜찮아.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자기 친백성을 삼으려고 하시는데,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에서 세상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잘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세상에서 구별해서 자녀 삼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성공을 꿈꾸고 세상의 방식대로 잘 먹고 잘 산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이다. 이건 혼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의 구원이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생각의 변화도 없고 마음의 변화도 없고 의지의 변화도 없고 인격의 변화도 없고, 구원받기 전이나 다름없이 똑같이 성질내고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험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다른 사람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이런 것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은 바리새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그냥 구원 못 받고 지옥 갈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울며 불며 매달리는
그런 안타까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또 그걸 깨닫지 못한 목사님들은 그것을 강조함으로써 교인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오직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아주 고되고 고달픈 그런 신앙생활, 그런 교회 생활을,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드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자, 그러면 빌립보서 2장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자, 여기 구원을 이루었답니까? 이루랍니까? 이루었다 그러면 이제 과거형이고요. 이루라 그러면 이제 현재형이죠. 과거형으로 되면 영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현재형으로 쓰면은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방자하게 살면 안 되죠. 죄를 져도 후회함이나 회개함이 없이 그냥 뭐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떼어놓은 당상이고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면요,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은요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상을 줄 것이냐 벌을 줄 것이냐의 심판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아이, 벌 받으면 어때? 천국만 가면 되지. 이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생각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벌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심상치 않게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치시죠. 그냥 채찍 몇 대 맞는 세상적 벌이 아닙니다. 술피 울며 이를 갈 수 있는 벌이에요.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잠언 20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감찰하시느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 사람의 마음속에 등불을 하나씩 달아놨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양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기에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등불이 켜지는 겁니다. 근데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한 악한 양심은요 어두워요. 깜깜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자, 그런데 거기 지혜로운 처녀 5은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다고 되어 있죠. 신랑이 오기를 더디함으로 이제 기름이 이제 등불에 채운 기름은 거의 타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별도로 또 준비를 했어요. 근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5 처녀는 별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막상 그 기름 구하러 간 동안에 신랑이 왔죠.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문을 열어주질 않았어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등불이 뭐냐면 구원받은 영이에요. 거듭난 생명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기름이 떨어지면
이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등불, 구원받은 양심, 영에 성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영의 생명은 있는데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질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등불은 구원받은 영입니다. 지금 켜져 있어요, 현재. 그런데 별도로 준비한 기름, 그것은 영이신 성령, 말씀이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혼의 구원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 충만, 혼의 구원을 상징하는 성령 충만을 혼동해요.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러한 일 또는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들은 은사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마음 문을 여는 일이에요. 그거는 성령의 은사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은 죄 안 짓습니까? 죄 안 져요? 방언 은사 받은 사람도 죄 져요. 자, 그러면 죄 진 사람은 방언의 은사 못 받아요? 죄 져도 방언의 은사 받아요. 그럼 병 고치는 은사 있는 사람들은 죄가 없겠습니까? 그럼 죄 있는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안 주세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다. 구원 받아서도 죄가 있어요. 인간은 육신은 연약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쓰시는 도구입니다. 그건 인격의 변화가 아니에요. 인격의 변화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신약성경 256페이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 보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양심이 그 사람의 마음에 양식을 공급해서 사탄적인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동하는데 생각이 바뀌어야 마음이 변하는 줄 알아요. 자, 여기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가 됩니다. 예를 들면 사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생각이 안 바뀌어요.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써 생각의 변화, 뜻의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역시 혼의 구원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 여기 말씀도 복음을 전파한 뒤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씀도 단번에 영원한 속죄함을 얻어서 영의 구원을 받은 이 영의 구원, 그것이 버림당할까 봐 걱정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근데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것은 생활 속에서 구원, 즉 육신의 소욕에 져서 혼의 구원, 즉 생각과 마음과 뜻, 인격이 성화되지 못할까 두렵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난 날마다 죽노라,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발견할 때마다 회개를 통해서 자신을 복종하게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더 말씀의 능력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고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좀 전에 이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혼의 구원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등불은 영의 구원을 받은 것이고, 거기에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생명이 이제 새롭게 탄생했다는 것을 말하고, 별도로 준비한 기름, 이것은 혼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그 말씀도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상당히 두려운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던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성경 1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서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는 걸 이제 성경에서 찾으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그 성경 구절을 여기다가 많이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말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그런 뜻만이 아니고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주여 주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누구 이름으로 했다고 돼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돼 있어요. 그 능력을 행한 사람은 은사로 행한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행한 게 아니라. 자, 그런데 겉으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내가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불법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의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로 했다, 그 말이에요.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 이런 걸 했는데 자기 자랑을 한다고 말해요. 내가 했어. 내 이름을 내가 자랑을 해. 그건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 이름으로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저 도구로 쓰임 받은 것뿐이고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 것이고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겸손함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20절에 나오는 열매예요.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나니까 해. 내가 제일 잘해. 이런 생각들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 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다시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31절부터 46절까지.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이제 재림하신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모든 민족에 각각 구분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유대인들은 양, 이방인들은 염소 이렇게 구분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잘 보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했다고 돼 있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했다는 게 아니고, 그 왜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느냐면 주님이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기에 있는 이 형제, 이걸 유태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유태인에게 준 복음이라고 생각을 전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은 이방인들이 보면 안 돼요?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은 세대주의 입장에서 보는 성경 관점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제목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제일 앞쪽에 보면요, 기록 대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유태인과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에게 주는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유태인에게 한정 짓는 것은 이제 좁은 해석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거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가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 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했다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여기 이 한 사람들, 오른편에 있는 양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자기 의로 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은 그걸 했다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은 했다고, 우리가 언제 안 했냐, 우리가 했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님이 너희는 안 했다. 여기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하긴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구제를 하고 봉사를 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의로 하는 것이 불법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의 의로 하면 불법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잘나고 유능하고 부자고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이런 사람한테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작은 자 하나,
그 사람에게 잘하기는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하면 무관심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차별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도 모르게 그 상처받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 있는 오른편 쪽에 속한 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보잘것없이 여기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은 예수님이 너희는 다 했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돌봤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혼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씀을 항상 성경 속에서 찾고 그것이 성화의 구원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의 구원, 성화되는 구원은 순종하는 믿음이요, 주님 앞에 죄인으로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는 회개, 그 회개를 통한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생활의 구원, 그것이 바로 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오른편에 속한 양의 자리로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자기 의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천국의 복을 누리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